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의 전수. 저는 제목만 들어도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의 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무더위에 건강하게 잘 여름을 나고 계신가요? 네, 제가 대구가 얼마나 더운지 이번에 좀 확실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17층에 저희 집이 있어서 그래도 17층이니까 뭐 견딜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견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있다가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부산에서 이제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저녁에 내려갔는데 부산에 딱 도착하니까 이것이 대구와 부산의 차이구나 그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구가 얼마나 이 뜨거운 도시인지를 제가 이번에 참 피부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더운데 또 이 금요일 저녁에 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또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저도 참 은혜가 되고 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일어난 이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나 자신들의 지도자가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의 형상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의 형상이었고,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그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너희 민족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사실 그 내용은 12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이 사이의 대화들이 1절부터 6절, 그리고 나서는 건너뛰고 12절에 그 이야기가 연결돼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독특하게 7절부터 11절 사이에 이 내용을 마치 이 뭔가 이야기의 흐름에서 끊어지는 듯한 내용이 지금 7절부터 11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뜨렸던 그 일과는 매우 대조적인 내용들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집 밖에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장막을 치고 거하고 있던 그 땅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나와서 회막이라고 하는 장막을 치게 됩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이 한자어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일 회자 혹은 만날 회자에 이 장막할 때 막자를 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따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막을 진 밖에 따로 쳐놓고 모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 가운데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문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마 세계 특종감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때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교회 정문 앞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면 바로 아마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만나기 위해 임하셨다는 것을 구름 기둥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신들의 장막 문 앞에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친구가 마치 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시고,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생 때 이 말씀을 혼자서 읽고 묵상하다가 너무 좀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랑 마치 친구처럼 앉아가지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 이 관계가 너무 부러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갖고 싶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사모되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 안에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시대가 신약 시대도 아니었고 구약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까지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뭔가 하나님과의 굉장히 가까운 관계들을 보여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구약에서, 그것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막 시내산에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근데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정말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출애굽기 말씀 안에서 보다가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경외함,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광대하시고 창조자이시고 거룩하신 모든 세상의 신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인간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기 원하고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에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나고, 그리고 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모세의 삶이 점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바로 왕이 모든 히브리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 명했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었고 모세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모세를 주워서 자신의 자식으로 키우게 되고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으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수많은 이집트의 뛰어난 학문과 무예와 이 많은 것들을 익혔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로 이집트의 군인들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 노예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모세는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였던 살인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왕은 진노했고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은 모세는 뛰어난 학문과 뛰어난 무예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 안에 있는 분노들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장막 가운데서 대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떠도는 삶을 살아가고 나서 모세의 성품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얘기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과거의 배경을 가진 모세였지만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에 또 모세의 마음을, 그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10명, 20명, 저는 아이 4명 키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4명도 아니고 성경학자들은 혹은 200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300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모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늘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었던, 정말 말을 안 들어도 너무나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세가 데리고 다니면서 리더로서 이 정말 한두 명도 아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지도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았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아마 옛날 성품대로 했으면 아마 정말 많이들 죽어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40년을 또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목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 안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을 모세가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엇보다도 온유함이 온 땅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광야에서, 쉽지 않은 광야 땅에서 다닌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어쩌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1년과 2002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이 팀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각각 2달씩 전부 4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고 하는 시내 광야에 저희도 팀들과 함께 베두인족들의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길을 한 4일에 걸쳐서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제 저희는 걸어가는 건 아니었고 차가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잠자리는 모래바닥에서 자라고 이제 담요 한 장씩 던져주더라고요. 담요 한 장씩 덮던지 깔던지 알아서 자라고 이제 베두인족들이 딱 던져주는데 모래바닥에서 담요 한 장 가지고 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팀을 섬기고 있는 리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젊은 리더였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 막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60대, 50대, 40대 많은 팀원들이 계셨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를 어떻게 이 담요 하나 주면서 텐트도 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모래바닥에서 자라고 하냐?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됐는데 씻을 물은 없고 그냥 눈 뜨면은 바로 또 출발하는 거예요. 마실 물도 충분치 않고 씻을 물도 없고, 아니 우리한테 세수할 물도 안 주는 거냐, 샤워할 물도 안 주는 거냐 이제 막 하는데, 제가 그때 비로소 모세의 심정이 이해됐습니다. 그 시내 광야를 지나가면서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구나. 저는 한 10명 데리고 광야 4일 여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불평들 하나하나 듣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40년을, 그것도 한두 명, 10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나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까 불평할 만하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쉽지 않았겠네. 근데 그 상황에서 어쩌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모세의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갔던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약과 신약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한번 시편 27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지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 많은 위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왕으로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해 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치러야 됐었고,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싸워야 됐었고,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 수많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끝도 없이 놓여져 있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왕으로서 해나가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다윗의 마음에 불타고 있었던 한 가지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한 가지를 간절히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까지 축복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던 그 비밀은 어쩌면 다윗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24시간 끊임없이 레위 족속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24시간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가 그 땅 안에 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안에 들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삶을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것을 저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다윗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man after my heart, 바로 나의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음을 쫓는 자, 나의 마음을 추구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추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무엇을 느끼고 계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다윗은 뛰어난 군대가 있었고 다윗 스스로도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늘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이 전쟁을 싸울까요? 어떻게 군사를 배치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 다윗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정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지혜를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중심되게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왕으로서 나라를 섬겼던 것을 저희는 다윗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추구하는 바로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용하신 표현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간절하게 추구하는 한 사람.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안에 간절히 원하시며, 오늘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열방을 찾아다니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민족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실 때 그에게 나의 능력을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정말 이 한 가지 일,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발견한 그 다윗 위에 하나님 모든 능력을 쏟아 부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나라의 국력이 엄청나게 강대했던 것들을 저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뿐인가요? 사실 너무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 부모님 밑에서 아들로서 또 가정을 돌보며 목수로서 생활하다가 이제 비로소 공적인 사역을 30살에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100% 온전한 사람이셨고 100% 온전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신성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가십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듣고 너에게 말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후에 내가 행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예수님 살아가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스스로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신성의 옷을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셨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마음의 뜻을 조차 하루하루 1년 1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 첫째 아담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아담을 지으셨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탄의 유혹 앞에 다윗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뱀의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임재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 자기들의 생각하기에 더 옳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사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은 곧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축복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인간에게 벌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을 때 일어난 결과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을 당하십니다.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나타나 세 가지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배고픔과 자기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거부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마태복음 4장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중심으로 살아가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임재 중심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을 제가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은 저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16세기 때 프랑스의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고 불려진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수도원에서 했던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주방. 주원교회 많은 권사님들께서 주방을 더우나 추우나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늘 섬기시는데, 그것처럼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의 수도원에서, 이 수도원 공동체에서 이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주방 일이었습니다.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그 두 번째 책임이 있었는데 그거는 구두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구두를 고치고 수선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수도원에서 이분이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별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 일들을 하면서 부엌에서 구두 수선하는 수선실에서 이 로렌스 형제가 끊임없이 했던 연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의 연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면서, 그릇을 닦으면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책에서 읽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이고 굉장히 얇은 책인데 기회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책은 보면 자신의 친구와 계속해서 주고받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가는 삶의 연습에 대한 서신을 묶어놓은 책인 것을 읽어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처럼 들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이 말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이제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이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믿음으로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했었다면, 그 삶을 끊임없이 주방에서 구두수선실에서 늘 연습하며 살아가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찬송 시를 지은 이 작사 작곡가가 사실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육의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찬송가의 작곡가는 고백합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를 이제는 내가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의 눈을 주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우리의 영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영광스러운 그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모세가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 가운데서 직분을 맡아 섬겼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옛 언약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이 영광을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부담스러워 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아래서, 구약 시대 때 옛 율법 아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얼굴의 광채는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들, 딸로서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아들, 딸로서 바라보며 그분의 친밀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더 놀라운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4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기도를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선 이것은 충격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늘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겟세마네에서 쓴 잔을,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빠,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냥 아버지도 이미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아버지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관계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지 그 깊이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과 딸들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어떻게 날마다 대화하고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하는 이 모든 이 과정들 가운데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동행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셨고 냄새 맡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이제는 그 친밀한 관계를 살아갈 수 없었던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놀라운 관계의 축복과 원래의 디자인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그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늘 그 임재 안에 거하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온전히 하나 된 그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옆에서 그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암송하며 배우며 커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던 이 유대인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삶으로 배워갑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모세 혼자 회막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들어갈 때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한참 동안 친구처럼 대화하고 나서 회막문을 나서는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냥 여호수아에게 리더가 되는 단계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이론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지를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현장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의 모습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배워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세와 함께 훈련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자 할 때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모로서,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임재 중심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은 정보를 주면 아이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주면 아이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면 아이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의 대학부 청년부에 있는 젊은이들은 사실은 지도자와 선생님과 부모님이 하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본을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녀들이, 학생들이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관계 안에서 경험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단순한 정보로, 지식으로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디자인해 놓으신 그 모습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봐도 우뇌는 관계적인 뇌이고 좌뇌는 지식과 정보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뇌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뇌를 통해, 관계를 통해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이 전달된다 할지라도 우뇌, 관계의 뇌를 통해 직접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부모님이 관계하며 살아가는지를 내가 눈으로 관계 안에서 관찰하지 않고는 우리의 자녀들은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지식은 받아들일 수 있고 정보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지식과 정보가 실제 삶이 되는 관계의 연습들은 해나갈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중고등부 교사로서 우리가 많은 공과 공부를 통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관계의 모습이 없을 때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줘도 아이들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친밀히 알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함과 공부와 암송과 이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관계의 본, 관계의 모델링이 없이 지식과 정보만 주어질 때 이것은 우리의 삶 안에 많은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가말리엘의 학부에서 공부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그 바울이 성경 말씀을 꿰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성경이,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사도 바울의 좌뇌 안에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충성되게 일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말씀을 무기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사울의 삶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이 지식과 정보는 아주 위험한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만나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씩 하나씩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부모로서 참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인지를 자주 느낍니다. 제 안에 있는 연약함들, 실수들, 아이들에게 잘못 보여주는 모습들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매일 회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9살이고 제 둘째가 7살이고 셋째가 4살이고 막내가 이제 2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구로 왔을 때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막 이제 여기저기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던 중에 마침 어느 분이 저희 가족에게 쓰라며 아파트 한 채를 내주셨습니다. 1년 동안 사십시오. 무려 방이 4개나 있는 큰 아파트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선교사인데 이렇게 방 4개나 있는 아파트에서 살아도 될까? 좋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또 함부로 이해도 못하겠고, 그리고 또 어쨌거나 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때는 이제 대구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큰아이가 8, 둘째가 6, 셋째가 3살이었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게 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대구에서 방 4개짜리 아파트가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예비하신 집이라면 우리 안에 알게 해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2가지 성경 구절이 기도 가운데 자꾸 생각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 아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가지 선물이라는 감동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3가지 선물. 그리고 제 아내의 마음속에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그 확신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 1년 동안 거하는 것에 대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함께 분별하고 이제 함께 결정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대흥교회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여기 금요 기도회 때 오셔서 정명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정명철 목사님께서 사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그 대흥교회가 저희 집에서 길 건너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도 대구에 왔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다가 이제 대흥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대흥교회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큰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흥교회에 있는 대안학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또 둘째 아이는 대흥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쭉 자라나게 됐었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 둘째 아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감동 3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집과 교회와 학교. 이것이 저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그 학교 대형교회에서 하는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큰아이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거기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을 사모하는지, 화요일마다 어린이 새벽 예배가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들을 안 깨워주면 난리가 납니다. 자기 안 깨우고 부모님만 갔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네가 왜 이럴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아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8살, 9살짜리가 새벽 예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반 친구들이랑 모여서 선생님이랑 같이 금요일날 밤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2학년짜리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주원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릴지라도 그 안에 우리와 동일한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동일한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아이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보다 사이즈가 작다든지 능력이 조금 뭔가 모자란다든지 하시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의 학생들 안에 동일하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아이들을 만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내기 원하십니다. 어린 10대 다윗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고등부에 있는 학생들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다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수많은 성공과 부와 지위와 권력과 그 어떤 것보다 다윗처럼 한 가지 일,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갈망할 때, 우리가 그 삶을 먼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을 보고 그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저 교회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교회처럼 따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러나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가득하지 않다면, 선생님들과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리 비싼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로열티를 주고 사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어린 우리의 자녀들까지, 학생들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존재가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불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주님 저희 안에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그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아들, 딸로서의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어린 영아부에서부터 또한 유초등부와 또 중고등부와 대학부와 청년부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